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이신 5차원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므로 하나님을 손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눈으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온몸이 지금 한나라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롯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입니다.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의 결과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아브라함 같은 전인적인 복을 받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소리만 지르는 사람들이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손을 구한 사람입니다. 무슨 출애굽기 4장 10절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 부분을 인정하셔가지고 형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과 직접 대화하시며 일하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반면에 아론은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아론은.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미나며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성령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 조명하실 때만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신앙의 첫단추와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손을 구하는 삶이 뭔지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뭔지를 구분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친밀함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500의 떡을 먹었던 우리들과 제자들에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사모한 그들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자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아담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사모해야 나왔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하고 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전혀 열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제가 기도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걸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온전히 하려라 성전되는 일에 집중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다 기도하고 내 안에 정리되면 아무리 일도 안 일어난다고 자꾸 느끼는 거고 그런 건 그게 지금 나한테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리변상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얼굴을 구하는 삶을 나갈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니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전나가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글씨로 사는 사람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으로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력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신임 기뻐하시는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자신에게 신령한 데 나타난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 줄 알고 축소한다고. 아니, 수사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세요. 유대교 제3대 아수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부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방제단과 산장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레사신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에디페왕 제왕 셀라가 100만 대군을 거리고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에디페아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무리 없이 나라가 불강하고 태평성대 아니 아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2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자가 돼야 돼. 그게 복받는 사람이요. 북방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대를 거내고 유다를 침략하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여호와께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잊어먹었기 때문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은혜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못 고쳤습니다. 그런 죽고만 것이요. 형통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문제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면 복받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잘되었던 교회입니다. 급성장한 교회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성도였어요. 성도. 그런데 주님부터 칭찬하는 한마디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을 못 받았느냐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신임하는 보증이라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의무적 사역이 확장이 하나님의 신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임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을 자꾸 열심히 하지 말고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성령 인도받는 복음주의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죠. 하나님 길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열심히 하는 성 많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구하는 삶에서 친밀하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어요. 고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는데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방법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하는 목적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려면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씩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꿔져요.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는 이유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죠. 자신을 하려면 조정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가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치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지가 쉬운 일 자기 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가지고 망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자들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되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자신 삶이 조정되고 동참적이면 그때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갔습니다. 구체적인 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어디서 하나님의 자신 목적 길을 보일까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니 믿음이 없으면 따라서 불신 세상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니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전 길을 모릅니다. 삼등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함도 동행하는 삶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욥이
그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율법으로 살다 고통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이 바꿔져 가지고 이제 왜 말씀을 귀로 들으는데 눈으로 주를 뱀자 그러니까 사람이 바꿔지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는 육체가 십자가를 통과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에 속한 성도는 거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출애굽기 3,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 앞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서 60장 1절이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아가지고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 이제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나 능력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살아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의 모습에서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먼저 거짓 신앙 체계를 버리는 것, 즉 하나님의 수단이 된 삶을 버리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야 돼.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얼굴을 구하는 삶의 실예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옮겨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니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에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 3절. 모세가 지금요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심지어 천사들을 앞서 보내어 모든 원수를 멸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 이 자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나 청문세를 통한 놀라운 승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 돌뿐이고 숨이 막히는 사막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만 다 되는 거예요. 사막 광야 무슨 돌덩이 속에서도 바위 속에서도 그만큼 모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는 걸 소중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와 삶의 자세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친밀함을 허락하셨는지, 그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지, 왜 하나님을 그 기도를 들으사 곧바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에게 영광으로 임하셨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구절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느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17편 4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와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것을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많은 소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뭐가 소원? 하나님이 자기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대한 성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주인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공적인 사업도 원하고 하나님의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기 원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나눠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주인 되면 된다. 아브라함이 너 조카도가 헤어질 때 너는 제일 좋은 데를 찾아가라. 네가 동 그러면 난 서로 가고 네가 북 그러면 난 남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노선 육의 사람 이 눈이 육계인 눈이 발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딱 가잖아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헷갈려가지고 애국도 같고 에덴도 같아가지고 갔더니 망조가 들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그 생각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으니 하나님이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야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 다 준다. 그러니까 다 보이는 땅 다 찾아가지고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목적이 되어질 때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주인 될 때 다 돼 있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헤맬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역이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 13절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그의 사역의 결정지에 그가 한 기도인 걸 기억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못이 없어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복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복속을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2, 10 이게 바로 얼굴을 구하는 삶의 기도예요.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신약성이 나오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을 한 분만 구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알기로 원했던 건 한 가지, 오직 예수 주님만 알기로 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냐기를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빌립보 3장 7, 8절. 사도 바울이 간절히 본받기 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지 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 3장 10절.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원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대체적으로 그의 사역 초기의 부분에 쓰이는 서신이다며 그리고 빌립보서는 로마 옥쪽에서 쓰이는 서신으로서 그의 사역기의 말기의 부분에 쓰인 서신이다며 이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만 자기 주인이 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신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한 분만을 모시려고 주인으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것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도 조그만 방향에 흐트러져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지면 심지어 그것이 주를 위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역대하서 15장이더라. 하나님은 찾으면 만난 바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역대하서 15장 12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 15장 15절. 하나님 아는 것이 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으로 백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도 이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몸으로 찾아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 예, 일이라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찾는 데 따라서 36집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안 찾아요. 자꾸 보이는 거, 능력, 무슨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몸에 이상한 거 나타나는 거, 이것만 찾아요.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주인 되는 데 집중하세요.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죠. 바벨론의 심신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은 찾아야 돼요. 그래야 만나주세요. 누구 찾아야 주인 되게. 그럼 걸어다니는 성령이 되라는 얘기예요. 정심으로 찾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겸손하는 뜻은 역대 22장 요시아왕이 보인 바와 같이 말씀 앞에 정적과 엎드려 동의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 사랑을 주여 주여 하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야. 문을 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보니 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상세히 32장이 나오는 야고보가 자녀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으로 죽고 성령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야 성령이 지배받는 예수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통화가 하나님 얼굴 구하고 은혜가 나오죠. 욕기를 다 읽어보세요.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사왕의 예는 역대하서 15장 8절 15절이 나와 있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뜰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역대하 15장 15절. 순간에 멈추는 유지와 기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영원한 천국을 내가지 주신을 못 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청명초만 받아야 돼요. 이 아사가 이때만 같이 계속 유지했더라면 그런 불행을 당했겠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잊어먹어서 20년간 태평성도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해서 주시거나 고난이 위기거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살지 하나님의 내 안에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특권된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수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기의 방법에 따라 삶을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기서 싶어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하고 싶어하는 걸 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의도를 질문하여 알아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야 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인생. 예. 특히 여호수아 2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마치고 누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그들 향한 모든 신앙의 권면을 이 한마디 속에 담아서 당부한 구절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길로 행해라 그럽니다. 어디보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예수님 철저히 하는 방법을 따라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지금 너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요한복음 12장 19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숨하고 영예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 하나님의 의중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가장 잘 물어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주력권을 하물며 그일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치는 것 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 대선에 넘기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23장 24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손에 붙이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을 구하는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3일상 30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 당시 블레셋 족상들과 합하여 사울을 치러 갑니다. 가다가 자기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남아있던 자녀, 아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물어봅니다. 이런 다윗도 묻지 않아서 큰 장패한 점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나중에 그가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통하는 영에 속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사를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인생 성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조금 어려운 건데 잘 깨달아가지고 이제 손을 구하지 않고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다되게 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성령 충만에 충만해서 이제 모든 인간적인 육적인 삶을 청산해버리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축복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